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참으로 좋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생각할 게 뭐냐면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관을 지배하는 다양한 철학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도피하는 데서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쾌락주의라는 겁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옛날 이집트에서는 밤에 파티를 벌일 때 그 주임직 종들이 사람이 죽으면 담는 관을 들고 그 안에 사람 인형 마네킹을 놓고 4명의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을 즐기세요. 생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그 말을 듣고 참석자들은 흥분을 합니다. 그래, 맞다. 인생은 짧은 거지. 누구 눈치 볼 게 뭐가 있냐. 신나게 놀아보자. 그래서 격렬한 활락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개사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밤새도록 놀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오늘의 즐거움에 몰입함으로써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와는 이 정반대의 흐름이 이 금욕주의인데, 이 금욕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그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몸부림이라면, 금욕주의는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금욕주의가 나왔다는 거지요.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다. 그러니 이상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굳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수양하고 그래서 견뎌내자는 겁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허물을 극복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늘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죽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혹시 당신은 한 달 안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딴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칩시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남은 한 달 방탕하며 쾌락에 몰입하든지 아니면 더 진지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결국 그 인생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관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요, 저 괴테가 아주 똑똑한 얘기를, 아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사람됨은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사람됨은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의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인간도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늘 진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죽는데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는가? 그 고민을 하면서부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철학이 팽배하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인사말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마라나타로 바뀌었어요. 메멘토 모리에서 마라나타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인사말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삽시다. 그날을 준비하며 삽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향락에 빠지지도 않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소망 중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면서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뭘 가지면서부터요? 부활신앙을 가지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그것이 인간을 결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배워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지요. 삶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저 지도에 나오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5리 정도,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세 어머니가 살았어요. 잠깐 앞에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은 베다니 사진은 현재 베다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다니는 아주 작은 동네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이제 베다니,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벳바게.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감람산 맞은편에 벳바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동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방문했던 가정이 그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요, 잘 사는 집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오빠와 두 여동생이 살아가는 자식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반드시 이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은 가난하지만 아주 귀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극진히 섬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정을 무척이나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가정의 대들보인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놀란 동생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고 속히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부탁을 받고도 바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가보시면요,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좀 보여주세요. 실질적으로 저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이 나사로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장례를 치는 건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동지역, 특히 이스라엘 장례 문화도 그렇고 아랍의 장례 문화는요, 굉장히 고온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해가 지기 전에 치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근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대요. 나흘. 3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리 손을 쓸다가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늦게 가셨을까? 염정을 지르려고? 아니면은 화딱지나게 하려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이틀을 더 머물렀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3일 만에 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늦게 갔냐 이거죠. 굉장히 늦게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받고도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들리면요, 마지막 방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 가정에 예수님은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줄까? 집을 큰 거 하나 사줄까? 백지수표를 줄까? 이 여동생들 시집이나 보낼까? 뭔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뭘 해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참 사랑하는 가정인데 좀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가정에게 뭔가를 해줘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그런 가정에 꼭 하나만 해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뭘 해주시겠어요? 딱 하나만 해줘야 된다면. 우리 나사로하고 이 여동생한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뭘까 이거예요. 응?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뭘 해주고 싶냐 이거죠.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집에 이거 주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응? 예수님의 생각에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어요.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당신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중에서도 최고 믿음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신앙, 이 최고의 믿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신 거예요. 빨리 가서 병 고쳐주면 고침받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죽을 병을 살리는 거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큰 유익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정에 부활신앙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르다는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알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은 하지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지만 주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언가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게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뭔가 구하고는 있는데 그 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 말하지는 않아요. 마르다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원하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는 그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뭐예요? 오빠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오빠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면은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기도의 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죽었단 말이지요. 사흘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시신이 다 한지 썩어져가고 부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요,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이제 우리 오빠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낙담해서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원하는 건 있죠. 우리 오빠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빠가 안 죽었으면 좋았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었네. 그 얘기예요. 우리 오빠가 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22절에 토로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건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말이에요. 문상 가가지고 상주들에게, 울고 있는 상주들에게 그분은 가셨지만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얘기나 똑같아요. 응?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서원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한다는 말 나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오빠는 죽어서 현실이 지금 무덤에 들어가고 3일이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지요.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활은 막연한 개념일 뿐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부활의 얘기는 들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막연한 개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꼭 마르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우리도 수없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렇죠? 매 부활절만 되면 뭐 생각나요? 계란 생각나고 떡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부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막연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는 나의 죽음 앞에서 그 부활이라는 이론은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무기력한 부활 개념,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말하지만, 부활은 믿지만 부활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는 개념만의 부활. 예수님은 이것의 약점을 간파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세요.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부활, 간헐적인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 자체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가 죽고 남은 너희들은 도저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므로 내 앞에서는 죽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 앞에 세력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는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해결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죽음의 그늘 밑에서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지만 나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는 말이죠, 이 육체의 죽음, 죽어서 몸이 썩는 것은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죽음이 뭐냐면요, 부활이와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요,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거든. 생명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거긴 죽음밖에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화분에 생화를 꽂아놨어요. 꽃이 있는데 이미 이제 잘랐으니까 그 꽃은 죽은 거죠, 엄밀히 따져서. 여기 화려하고 예쁜 꽃, 향기가 나는 꽃이 있는데 만져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 향기가 나지만 뿌리가 잘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 꽃은 죽은 거예요, 화분에 담겨있는 것은. 근데 여러분, 길가의 잡초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눈여겨보지 않지만, 잡초를 누가 자세히 봅니까?
그렇지만 그 잡초는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서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더라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모습으로는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닌 거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길거리에서 명품 걸친 멀쩡이들 수두룩합니다만 대부분 해골바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 자체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생명은요, 뿌리 잘린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닌 거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임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 몸이 썩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고 마르다야 울지 말아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 자체임을 믿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다가 믿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세요. 무덤을 옮겨놓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죽은 나사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 됐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저건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저기서 실수하면 예수님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돌덩이를 옮기래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면 시신이 가장 부패할 때예요. 냄새가 많이 진동할 때인데 그 돌을 옮기라니까 그 냄새가 풍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하고 웅성웅성해요. 근데 옮겨놓으니까 옮겨놨어요. 순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의 몸속에서 빠졌던 영과 혼이 다시 들어가고 썩었던 육신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연한 개념, 미래 속에 있는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요. 분명한 것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그 결과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 본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그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그게 부활의 선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힘이 오늘도 약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예수 안에 부활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고 소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소생.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소생이에요. 소생과 부활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건 똑같은데 소생은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거예요. 70살에 죽었으면 70살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난 후에 일정 기간을 살다가 결국은 다시 죽는 게 소생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바뀌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그 몸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소생한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부활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지요. 그 예언이 성취였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의식했던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요, 그 부활 막아보려고 얼마나 쇼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자, 근데 이 반대자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던 그 얘기를 기억을 해놓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그 부활을 막아보려고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요. 빌라도한테 가서 좀 군인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무덤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동원해갖고 무덤을 임봉하고 군인들이 지켰지만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이요, 검증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이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 사건을 신앙적으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지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내가 수용 안 한다고 예수님 부활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사실, 엄연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비록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비록 그가 죽어서 썩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시 살아날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느냐는요,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부활 그러니까 감이 좀 멀지요. 지금 일도 바빠 죽겠는데 죽음 다음에 일 가지고 뭐 저렇게 목사님이 열을 내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모든 가치의 종착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최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바로 믿을 때 나의 미래를 알 수 있고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역사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할 수 있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심으로 끝내도 될 텐데 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정해 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최후 승리자는 죄와 죽음이에요. 마귀들이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모든 악을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사용해서 우리도 죽게 만들지. 왜냐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결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왔으니 그래 돌아가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보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분명히 우리는 부활될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최후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라는 거지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큰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이었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활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시골에서 고구마 캐보셨는지요? 저 고구마가 줄기 열리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밭에서 이 고구마를 캐려고 줄기를 잡아당기면요, 고구마가 말입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막 딸려 나와요. 그렇죠? 옛날에 손으로 다 뺐거든요. 손 빼면요, 줄줄이 사탕으로 저렇게 쫙 딸려 나와요. 여러분, 제가 저걸 왜 보여줬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이 예수님 부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이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몇 번째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언젠가 꼭 부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한 그 열매 속에 섞여 있다는 거죠. 꽉 붙잡고 있으면 그 부활의 열매 속에 우리가 섞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장례 예배를 드리러 이 성도님 하간 예배 때문에 이 공원묘지에 갔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공원묘지가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답게 진짜 잘 해놓은 공원묘지에 갔어요. 경치도 좋고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봐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참 좋다. 야, 나도 죽으면 여기 와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무개야, 너도 여기 올래? 다 여기로 모이자. 나한테 붙어라. 이러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붙을 데가 없어서 거기 붙냐.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맞다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절날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질문에 대하여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죠.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진정한 고백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이 아침 믿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